아우라 한국사 9번째 신라 건국 이야기. 여섯 마을들아 모여라. 글 김인숙, 그림 조은혜. 고허 촌장의 역사 편지. 난 진한 사로국의 6마을 중 하나인 고허촌의 촌장이야. 그때는 아직 큰 나라가 세워지기 전이라서 여러 작은 나라와 마을들로 나뉘어 있었어. 가까이 있는 몇몇 마을이 친하게 지내면서 중요한 일을 함께 해나갔지. 여러 마을들을 묶어 마한, 진한, 변한으로 불렀단다. 진한 사로국에는 6마을이 있었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면 6마을 촌장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지. 왕을 모시는 일에도 마음을 하나로 모았단다. 우리가 왕을 만난 이야기를 들어볼래? 진한 사로국 고허촌장 소벌공. 어느 날 알천 언덕에 진한 사라국의 6마을 촌장이 모였어. 마을마다 제멋대로여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왕이 있어야 해요. 촌장들은 왕을 뽑아 나라를 다스리기로 했어. 그런데 누구를 왕으로 모실까요? 6 촌장은 서로 힐끔힐끔 눈치만 살폈지. 바로 그때 촌장들은 언덕 아래에서 번쩍이는 빛을 보았어. 저기 산 아래 우물가를 보시오. 이상하군. 저 빛은 도대체 뭘까? 신비로운 빛이 우물가를 비추고 하얀 말이 끈 꿇어앉아 절을 하고 있었어. 어서 가봅시다. 6마을 촌장은 헐레벌떡 달려갔어. 촌장들은 우물가에 이르자 하얀 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 그 대신 커다란 알이 하나 놓여 있었지. 참으로 신기하구려.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인 것 같소. 촌장들은 조심조심 알을 깨보았어. 그런데 알 속에 잘생긴 사내 아이가 있지 뭐야. 촌장들은 동쪽 게을로 아기를 데려가 맑은 물로 아기를 씻겼어. 해와 달이 빛나고 짐승들이 몰려와 춤을 추었지. 하늘이 우리에게 왕을 내려주신 거요. 촌장들은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 이 아이의 이름을 혁거세로 합시다.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라는 뜻이래. 거참 좋습니다. 박처럼 둥근 알에서 나왔으니 성은 박으로 하지요. 이렇게 해서 아이의 이름이 박혁거세가 되었지. 그날 신기한 일이 또 일어났어. 알령 우물가에 닭처럼 생긴 용이 나타났지 뭐야. 용은 입이 부리처럼 생긴 여자아이를 낳고 사라졌어. 개울물로 아기를 씻기자 뾰족한 부리가 톡 떨어져 나갔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아요. 아령 우물가에서 태어났으니 이름을 아령이라고 합시다. 박혁거세와 아령은 무럭무럭 자라났어. 박혁거세는 똑똑하고 마음씨가 어지럽지. 이제 왕이 되실 때가 되었습니다. 박혁거세는 13살이 되자 아령과 혼인을 했어. 사람들은 박혁거세를 거서관으로 모시고 어엿한 나라를 세웠단다. 거서관은 신라 초기 때 임금을 일컫던 말이래. 진한 말로 왕 또는 귀한 사람을 뜻하며 제사장을 뜻하기도 한대. 나라의 이름은 서라벌로 정했어. 백성들이 잘 살아야 하오. 박혁거세는 농기구를 만들고 농사짓는 법을 널리 알렸어. 아령은 여자들에게 누에를 쳐서 실을 뽑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지. 배불리 먹고 고운 옷을 입은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노래했어. 우리 임금님이 최고야. 서라벌이 그렇게 살기 좋다지.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어. 나라를 바칠 테니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옆나라 왕도 스스로 찾아와 머리를 조아렸지.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땅이 이만큼 넓어졌구나. 그건 모두 싸움을 싫어하는 박혁거세의 어진 마음씨 덕분이었어. 박혁거세가 세상을 떠나고 시간이 흘러 작은 나라 서라벌은 신라가 되었단다. 자, 난 진한 사로국 6마을 중 하나인 고허촌의 촌장이야. 누구일까? 소별공. 소발공. 넌 아래서 태어났어. 13살 때 거서관이 되었지. 누구일까? 박혁거세. 박혁거세. 난 살기 좋은 서라벌 박혁거세 왕을 찾아가 나라를 바쳤어. 누구일까? 옆나라 왕. 옆나라 왕이야. 서라벌 때 임금을 부르는 말로 귀한 사람이란 뜻이야. 무엇일까?
저서간. 거서간 맞았어요. 난 닭처럼 생긴 용에게서 태어났지. 비단자는 솜씨가 좋았단다. 누구일까? 아령. 그래. 난 신비로운 빛이 나는 알을 향해 꿇어앉아 절을 했어. 누구일까? 유니콘. 유니콘 아니고 하얀 날.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린 서라벌. 환한 빛을 내뿜는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는 경주의 작은 마을들을 합쳐 서라벌을 세웠어. 서라벌은 나중에 신라가 되지요. 왕을 부르던 여러 가지 이름. 서라벌 백성들은 박혁거세를 거서간이라고 불렀어요. 귀한 사람, 세상을 밝게 다스리는 사람이란 뜻이래. 그런데 왕을 부르는 이름은 차츰 여러 가지로 늘어났어요. 신을 모시는 사람을 뜻하는 차차옹, 이가 많은 사람이 왕이 되었다 해서 이사금, 머리를 뜻하는 마립간까지 다양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제22대 지증왕 때 임금을 왕으로 부르기로 확실히 정했어요. 신라의 중심 서라벌. 일본은 박혁거세가 다스리는 서라벌, 지금의 경상북도 경주 땅을 자주 공격했어요. 신라의 도읍인 서라벌은 많은 문화와 물건이 오가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났던 일본은 배를 100척이나 끌고 신라 바다로 넘어오기도 했어요. 이들을 용감히 무찌른 신라는 무사히 1000년의 역사를 이어갔어요. 그래서 800년 동안 신라의 왕들이 살았던 경주 월성이에요. 신비로운 탄생과 관련 있는 인물들, 석탈해, 알에서 태어난 또 다른 왕. 신라의 제4대 왕 석탈해는 이웃나라 용성국의 왕자였어요. 알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상자에 담겨 바다에 버려졌다가 신라 앞바다로 떠밀려왔어요. 청년으로 자란 석탈해는 철을 잘 다루었고 왕의 마음에 들어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 뒤에 왕이 되어 옆나라 백제와 일본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고 신라를 지켰어요. 기말지, 황금 상자에 들어있던 아이. 기말지는 금으로 만든 상자 속에 들어있던 아이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백성들은 지혜롭고 마음이 넓은 기말지가 나라를 다스려 주길 바랬어요. 하지만 기말지는 왕이 되진 않았어요. 그 대신 왕의 곁에서 신라를 보살폈대요. 여러 이름으로 불렸던 신라. 신라는 서라벌 말고도 사라, 설아, 시라, 계림 등 불리는 이름이 많았어요. 닭이 우는 숲이라는 뜻의 계림은 알에서 태어난 왕들의 특별함을 나타내요. 신라는 쇠와 철을 만드는 나라를 뜻하는데 이름만으로도 당시 철기 문화가 발달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나라 이름을 보면 생활 모습과 나라의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아우라 한국사 끝!